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가사도 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귀한 말씀 찬양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받으시기를 원해서 그 감사하는 사람들의 공식을 아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 더하기 둘. 또 세무를 할 때 뭐부터 한다, 또 어떻게 한다 하는 답을 찾는 공식이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보시면서 이게 감사다.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서 공식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란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를 읽으면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바울은 가슴에 확 담고 너무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운 이유는 바울이 늘 함께 다녔던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탄하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에게 전달을 하자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현실에 빠져 있고 이단 사상에 빠져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감사를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 내지는 그들이 삐뚤어진 신앙, 올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신앙이 아닌 인간의 생활의 토대로 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는 마지막 메시지의 내용에 거의 달하는 오늘 골로새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감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해라. 내가 하늘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는 이유도 내 마음의 기본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단 사상에 쫓아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슴에 멀리한 그 이유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 것을 찾아다니기에 너는 이단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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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있는가 하면 사람끼리의 멘트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받으시는 감사가 있는가 하면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삶의 사람 관계 속에서의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골로새 교회의 이단 사상에 빠지고 교회가 횡조에 밀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감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부터 내가 가르치는 감사를 해라 라고 말하며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는 감사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말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평강과 주님이 가르치시는 평강은 너무도 다릅니다. 사람의 평강은 소유하면 평강, 건강하면 평강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되면 평강합니다. 문제가 그 속에서 해결되면 평강합니다.
우리 눈에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으면 평강합니다. 그러나 그 평강은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족함이란 시간이 지나면 또 부족한 게 생기고, 건강이란 시간이 지나치면 또 건강이 무너지고, 자기 소유란 또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 소유는 또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평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에서 오는 육감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서 오는 평강이지, 적어도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무덤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동안 평안과 평강을 원했던 그 평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로와 스스로 격려와 내가 스스로 어떤 쾌감이나 스스로 자기 만족에 의한 평강이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의 계획적인 평강, 하나님이 인간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도저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 평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 속에서 주장하게 해라. 우리는 내 마음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원하면서 교회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주는 평강을 가슴속에 품고 그리고 내 마음을 주장한다. 이 주장한다라는 뜻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심판이다. 축구를 합니다. 심판자가 있습니다. 배구를 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되면, 규칙에 어긋나면 호루라기를 불어서 이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볼을 여기다 놓고 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어떤 경기가 벌어졌을 때 주장하는 그 심판이 하라시는 대로 하는 이야기가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마음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을 그분이 하라시는 대로 가라.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가 평안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주의 평강이 내 심령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평강을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평강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면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고난이 다가와도, 폭풍이 다가와도,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건강이 내가 온전치 않아도,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주님의 평강이 주장함으로 늘 평강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드린 우리의 이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가슴속을 주장하는 그 평강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평강을 가지고, 이런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을 보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서 풍성히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절한 해석을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구원의 힘을 가진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구원의 힘이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인간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밀턴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구원의 힘을 갖고 언제나 인간답게 살 수 있으며 언제나 인간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풍성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따라가면 그때부터 온전한 예배가 되는데, 그 예배가 뭐냐?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의 성도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담아있는 이런 하나님의 제물.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를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농산물과 양에 대한 결과물. 여기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막 쌀을 드리고 오늘 요번에 아주 풍성합니다. 이 제물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제물을 드리냐는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오늘 이 골로새 3장 15절 16절에 보면 17절 16절의 마지막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어떤 결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임한 그 사람이 시와 찬송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아벨은 멋있는, 가인은 멋진 정말 훌륭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물을 안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자기는 안 드리고 제물만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인을 잘 알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속지 않으십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 나중에 그것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데 하나님이 평강이 그를 다스렸다면 그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여 심지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벨은 형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잘못된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와 찬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자신에게 주장하게 내어줍시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시다.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에게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말씀이 너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면 내 삶의 생활이, 행동이 누구에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다가 누가 옆으로 칵 치면 에이, 화가 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이 하지 되지 않는 사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서 주님이 나에게 시키십니다. 참어라, 사랑해라, 축복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말로 뿐만 아니라 일로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송명이라는 시인,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참 뇌성마비로 부자유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가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 며칠간 온몸을 뒹굴어가면서 그 시 한 편을 뜹니다.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자기 자신이 시를 쓰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이 고통을 주신다면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왔는데, 명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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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이 온전했더라면 내가 나를 알겠냐? 내 몸이 온전했더라면 내가 나를 찾아왔겠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송명이 시인이 됐습니다. 달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순잔을 마시지만 그 순잔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내놓읍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언제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감사를 향하는 공식입니다. 이제 2013년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마무리하고 2013년 12월 첫 주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드벤트라는 강림절이 시작되는데, 이 강림절 속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